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에 이 말씀에 성령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능력이 부어져서 듣는 심령들마다 이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세븐 챌린지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7주 동안 7번이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또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후서라는 책은요, 바울의 수많은 그런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특별히나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심정을 아주 풍성하고 깊이 표현한 서신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툭툭 묻어나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바울은요, 마음을 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기를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나에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나를 비방하고 당신이 사도냐,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이런 비방이 있었을 때 그냥 That's it, I'm done 하고 뒤돌아서서 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사도권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억울해서 그것을 변명하려고 계속해서 논지를 펼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의심받거나 비방받거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무효화가 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가 쓰레기 취급받을까 봐 자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그가 가진 권위 무시하게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일이 있겠지만 어디를 가나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자로만 23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5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긴 세월간 관찰하면서 얻게 된 사실 한 가지는 목사가 싫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전달자가 싫으니까 괜히 그 전달되는 은혜도 희석이 되고 충분한 영적인 베네핏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도였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조차도 희석이 되고 무효화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이전 버전으로 얘기하면 회방받지 않으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첫 마디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라고 호소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문장의 가장 마지막인 13절의 마지막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문장을 맺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그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 이렇게 서신 중간에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수신자를 부르는 경우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혹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혹격이 쓰인 바울의 서신서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예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고 한 번은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은 빌립보서에서요.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데요, 그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이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단어 앞에 탄식을 하는 수식어가 붙지요. 그 앞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복음을 듣고요, 꾀임을 받아서 변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변절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안타까워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이 외침,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혹격이 쓰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5절인데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요. 굉장히 드문 어법이 오늘 본문에도 쓰였는데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듯이 호소하듯이 말하더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너희를 향하여,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이 열리고 무언가 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숨김없이 다 말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진정으로 입을 열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무슨 뜻이겠어요? 즉 어떤 잘못도 포용할 준비, 감싸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숨김없이 다 말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요, 당신과 나 사이에서 어떤 오해가 있고 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나의 넓은 마음, 진실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의 좁은 마음으로 비롯된 것일 테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듯이요?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권면하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봐, 그 복음의 영향력이 축소가 될까 봐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호소를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요, 저 또한 목회자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참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손해를 보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참 많은 손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저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부족하지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온 진심을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며 마음을 전달하는데요, 갑자기 14절에서 뉘앙스가 확 바뀌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용납하라고, 마음을 넓히라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훈훈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논점과 뉘앙스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한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잘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런 의혹들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믿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이 소가 다른 소와 협업을 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과연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것일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만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그 사업을 동업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전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 상충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생뚱맞는 가르침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의도가 정말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의 위치는 그리스 아테네 바로 옆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의 명분을 가지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을 많이 벌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은 알기는 알아요. 아들이 계모와 동침하고 아버지가 딸과 같이 살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기는 알죠. 양심이 호소하는데.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옆집도 그렇게 살고 앞집도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 나만 그러나? 다들 그러고 사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음란이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익스큐즈가 되어가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도덕이 무너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이제껏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으신다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칭함을 하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껏 세상과 결혼하며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주님과 결혼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침례를 받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천막을 같이 만들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과 오랜 동역했던 그런 결과로 또한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아주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열매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인인데 교인 중에서도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의 숭배 때 드렸던 음식을 먹는 문제로 논쟁도 벌어지고, 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이런 다양한 별의별 문제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울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라는 말을 믿지 않는 자,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 그럴 거라면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나가서 살아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웃리치의 대상이지, 전도의 대상이지, 거부의 대상이고 거절의 대상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아예 따로 믿는 자들끼리 커뮤니티 따로 만들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단이었던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도 그렇게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곳은 산속이 아닙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지 저 산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믿음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탐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니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자와는 사귀지 말라,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함께 동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어떤 형제 일컫는 자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탐욕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바울의 논지를 볼 때에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들을 상종하지 말거나 친구 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이여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거룩과 성별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마도 신명기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섞지 말라라는 교훈이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결의는 소 두 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말해요. 그런데 소와 나귀는 근본적으로 체격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잖아요. 결국 소와 나귀가 같이 쟁기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별이에요. 성별.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핵심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바로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같이 사역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맞대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들과 똑같이 휩쓸려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음탕하고 똑같이 술, 담배, 마약 쪄들어 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을 배척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끌어안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거룩함으로 구분하고 성별이 되어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런 미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단적이고 앞뒤 꽉 막혀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결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은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합니다. 우리와 뭔가는 다르겠지, 우리보다는 뭔가 더 거룩하겠지, 더 착하겠지, 이런 기대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죄인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 내가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계속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두루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구분하고 구별하고 성별하여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내가 가장 잘 알죠. 사실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못 보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비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입술로 죄 참 많이 짓지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의 결론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깨끗한 교회,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감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